로마서 10장 14절에서 21절까지 로마서 10장 14절에서 21절을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14절을 봐야 되는데 제가 16절을 보았네요. 14절.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은송아, 너는 참 대견하다 엄지척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집사님 참 훌륭하십니다. 참 훌륭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는 제목을 21절에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우리가 어제 누가복음 15장의 세 가지 비유를 통하여서 잃은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그 집안에서의 여인, 또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 마찬가지로 이게 다 하나님 마음이. 오늘 여기 로마서에서는 바로 종일 내 백성이 돌아오기를 손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종일토록 하나님이 손을 벌리고 있는가? 왜냐하면은 16절에 보면은 다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어요.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했어요. 첫째, 다 복음에 순종하지 않아. 복음에 순종하는 사람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이 복음에 왜 이렇게 순종하지 않는가? 이게 참 기가 막힌 것이 14절, 15절에 보면, 여러분이 혹시 펜이 있으면 성경에 어찌란 말에다가 동그라미를 치면 좋겠어요. 이 의문사 어찌 14절,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믿지 아니하는데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종일 손을 벌리는 이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너나 할 것 없이 다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16절에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않아. 근데 이제 복음은요, 오늘 14절 15절을 거꾸로 보면은 먼저 파송을 해야 되잖아요. 파송을 하면 전파, 15절 거꾸로 보십시오. 복음을 파송, 선교사로 파송을, 복음을 전하러 파송을 하면 이 선교사들이 가서 복음을 전파하잖아요. 그러니까 1단계 파송, 2단계 전파, 가서 전하면 3단계 들음이에요. 들음. 3단계 들어요. 그래서 들었으면 4단계 믿어요. 믿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또 아름다운 주의 일꾼들로 불러요. 불러. 이 단계가 복음의 전파의 단계예요. 그러니까 파전들, 파전은
들기름에다가 발라야 맛있어. 그래서 이 순서를 지금 제가 외우게 하는 거예요. 파전들 밑부. 파전들에다 하면은 밑고 부름. 파송, 전파, 들음, 믿음. 마지막으로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요. 이것이 복음 전파의 순서. 근데 이제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정말 아름답다. 제가 개인적으로 참 발이 못생겼어. 참 다행이야. 발이 못생겼는데 양말을 신어서 안 보여. 근데 이 발이 못생긴 것보다 진짜 중요한 발은 복음을 전하는 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 참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임시 공휴일로 전해서 어떤 분들은 출근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하는데, 하여튼 하나님께 발걸음을 옮길 때 복음을 전하는 발, 아름다운 발, 복음을 들으러 오는 발, 아름다운 발, 복음을 함께하는 발, 아름다운 발, 늘 복음과 같이 이렇게 살아가는 발이 아름다운 발이다. 그 말씀이에요. 근데 이렇게 종일 내 손을 벌리고 있는 것은 복음을 다 듣지 않았는데, 그 듣지 않았다고 하는 핑계를 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참 뭐라고요? 우리 학생들이 공부할 때 선생님이 얘기하면은 잊어버려 놓고는 모르고는 안 배웠다고 그러잖아요. 안 배웠다. 똑같아요. 자, 16절 우리가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해요. 그래서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정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아요. 이사야의 터질 듯한 그 가슴.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지만 선지자들이 그렇게 전했다. 그럴 때 이제 다시 오늘 우리가 그 14절 15절의 순서를 다시 요약하는 게 17절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은 우리가 요절로 암송도 많이 합니다. 요절로. 우리 다 같이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은 들어야 믿어요. 근데 그 듣는 것은 뭘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겨.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귀가 꼭 들어야 할 말씀을 듣는 게 복된 귀거든요. 근데 꼭 들어야 할 말씀이 꼭 들어야 하나님의 말씀. 참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 어린 아이들을 가끔 보면은 들을 것은 안 듣고 안 들을 것은 들어요. 들어도 아무 소용 없는 거. 뭐 우리에게 뭐 이 삶의 유익이 되지도 않고 힘이 되지도 않고 아무 소용.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런 얘기는 또 잘 들려요. 누가 나를 뭐 상처를 주거나 누가 나를 뭐 힘들게 하거나. 그런데 위로가 되고 힘이 나는 말씀은 또 잘 안 들려요. 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하나님 생명의 말씀, 힘이 되는 말씀을 듣게 해 주시고, 들어서 별로 도움이 안 되는 말은 닫게 해 주시고. 이게 참 그래서 그 보면은요, 제가 우리 교회 애들 가운데도 그 우리 용계석 집사 딸 지우라는 얘가 아주 멘탈이 강해. 그래서요, 지한테 좀 불리하거나 좀 뭐하거나 그러면 아무리 불러도 못 들은 채 아이스크림 그럼 쓱 한번 쳐다봐. 제가 걔를 보면서 이 멘탈, 여러분 우리도요, 신앙이 강한 사람은 불신앙적이고 혹은 우리를 시험 들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샥, 그런 말들을 샥 무시하고 은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은 아멘으로 받고, 이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말씀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이야. 이 로마서 10장 17절 잘 기억하십시다. 자, 그런데요, 종일 내 손을 벌렸다. 왜냐하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어떻게 손을 벌리는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서 손을 벌리고 듣게 하려고 하는가? 하나님의 방법 19절이에요. 19절.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고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했다. 노엽게 했다. 백성 아닌 자로 시기하고 노엽게 하고. 그러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참 저희 집안 얘기를 갖고 예화를 쓰는데, 제가 손녀딸이 셋이고 손자가 하나예요. 손녀딸이. 근데요, 우리 제일 큰 손녀가 서은이라는 얘예요. 얘는 이제 내년에 학교 가니까 나이가 웬만큼 집단에는 들어가지고 꼭 동생들 보고 애라고 하고, 저는 애가 아니래. 저는. 근데 아이고 우리 서은이 이리 오너라 그러면 안 와. 그 신기하대. 안 와. 어릴 때는 뭐 요즘엔 안 와.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 아들의 이제 딸이 있어요. 지우라고. 아이고 우리 지우 이리 오느라 그럼 지가 그때는 먼저 쫓아와서 앵겨. 그 참 신기하더만. 내가 그때 볼 때마다 이 말씀이 생각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가서 말을 해도 안 들어. 선지자를 보내고 노아 홍수 심판을 하고 소돔 고모라 성 애굽의 노예 만들어 별별. 도저히 안 되니까 이방인들을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이방인들이 복을 받고 이방인들이 잘 되니까 그걸 보고 평소에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저것들은 영혼도 없고 저것들은 율법도 없고 믿음의 조상도 없고 할례도 안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없는 것들 그랬는데, 아니 저 사람들이 복을 받고 도대체 이유가 뭐냐? 예수 믿어서다. 이 시기 나게 했다. 시기 나게.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 참 오늘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지혜를 잘 깨닫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참 이 하나님의 지혜의 깊은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의 그 배신을 통하여서 십자가를 지고 인류를 살려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요, 우리의 실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끄러운 죄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 있다. 그 말도 안 되는 신학자들이 이런저런 소리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예수님을 팔았어.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고 인류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업을 이루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 구원에 도움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궤변을 늘어놓는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아. 성경은 알고 신학은 공부하는데 믿지도 않는 존재들. 이런 사람들. 오늘날 우리가요 참 조심해야 될 것이 이런 부분들이, 성도에 대해서, 목사에 대해서 뭐 이러쿵 저러쿵 힘들게 해놓고는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목사님 기도하게 해서 훌륭한 목사 만드는데 내가 도움이 됐다. 저희 신학교 다닐 때 제일 신학생들끼리 기숙사에 모여서 얘기할 때 참 안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냐, 그 교회 식구들은 그런데 우리 교회는 신학생들을 훈련시키는 교회라고. 제일 안 좋은 교회. 왜요? 신학생들을, 전도사님들을 계속 고생시키거든. 뭐 하고 뭐 하고. 여러분 절대 부부간에도 함께 하면은 서로 위로하고 서로 힘이 되고 서로 도와도 이 험한 세상 같이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나 같은 남편 만나서, 나 같은 아내 만나서 당신이 기도하고 당신이 믿음 생활하니까 다 내 복이다, 내 덕이다, 이런 생각들은 절대 해서는 안 돼. 하나님이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지, 그게 어떻게 내 자랑이고 내 의가 될 수 있어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절대. 우리는요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또 성도나 주의 종에 대해서 서로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힘을 모아서 함께 주의 일을 해 나가요. 그래도 어려워. 그래도 어려워. 오늘 이 하나님의 신비를 깨닫고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는 것은 참 좋은데, 우리가 엉뚱한 생각, 엉뚱한 행동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까 우리는 참 괜찮다. 자기 합리화, 자기 정당화를 시킬 생각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절대.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지혜지 내가 의롭고 내가 잘한 것은 아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19절에 이 말씀 시기하게 하고 노엽게 하는다. 참 잘 기억해야 돼. 그래서 보십시오. 20절에도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낸노라. 이렇게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65장 1절을 보십시오. 65장 1절.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구하지 아니하던 자들의 이방인들에게 도대체 하나님 누구십니까? 물음을 받고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고, 참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이방 백성들에게 오히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레스 바사 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잖아요.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그래서 65장 2절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을 불렀나니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이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들을 불렀어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고 부르지 않으니까 이방 민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참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믿음의 눈이 열려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잘 맺지만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고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은 보고 그대로 내가 흉내를 내는 거. 믿음 생활을 잘 못하는 사람을 보고는 아하 저래서는 안 되겠구나 깨닫는 거예요. 이거 참 지혜예요. 이겠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복이에요. 볼 수 있는 것을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을 듣고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한 가지 기억해야 돼. 나에게 감사한 일, 형통한 일도 하나님의 축복이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신다. 그래서 오늘 내가 일이 잘 안 돼도 하나님 기도하면 오늘의 이 시련이 축복으로 역사가 되는 거. 역사가. 이걸 깨닫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 그래서 우리는 오늘 종일토록 손을 벌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지금도 들어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지금 이 순간에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앞길을 복주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끝내고 있어요. 모든 준비를 끝내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손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느냐, 이 준비가 되기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안 되면은 깨달을 수 있을 때까지 우리로 하여금 이 자리에 멈춰서 있게 하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 끝까지 하나님을 꼭 기억해. 마지막 세 번째로 왜 하나님이 종일 내 손을 벌렸는가? 21절에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순종하지 아니해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저들이 아까 16절에도 얘기했잖아요.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다
종일토록 내 손을 벌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 하나님의 그 열심이라고 그러죠. 이사야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내는 그 열심,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어때요?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수고하고 우리가 헤매이고 우리가 힘들어 끝까지. 오늘 순종하지 않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종일 손을 벌리는데 계속해서 우리를 이끄시고 역사하시는 이 놀라운 사랑을 꼭 기억하고, 오늘 또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손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져서 그 손 잡고 주님과 발 맞추어 주의 뜻을 순종하며 함께 아름다운 역사를 꼭 이루어 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아버지 하나님,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기하게 하고, 그래서 순종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다 구원받게 주께서 역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나를 향한 벌린 그 하나님의 손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셔서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나의 모습이 있습니까? 행여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까? 주여, 온 땅의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들려지는 그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고 실천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사랑하는 이웃 성도들에게, 세상의 사람들에게 나타낼 때마다 보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름답게 복을 누리는 사람을 보고 잘 배우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을 거스르는 사람들을 보고 교훈을 얻게 하여 주셔서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일이 잘 될 때도 어려울 때도 하나님의 손잡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종들과 함께 마음을 다하고 우리가 뜻을 모으고 손과 발을 맞추어서 아름답게 역사를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출근하기도 하고 집에 쉬기도 합니다.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역사로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주의 선을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